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마 책으로도 읽으시고 영화나 뮤지컬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뭐 보진 않았어도 그 스토리가 어떤지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지킬 박사는 원래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잘 자라갔습니다. 자기 기준을 높이 설정해 놓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칭찬받고 박수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망과 또 찌질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믿음으로 또 우리로 친다면 진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고 또 내 죄악된 욕망이 막 뒤섞여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이러지 말고 아예 좀 착한 나하고 악한 나를 좀 분리시켜 가지고 그냥 내 이 악을 행하고 싶은 거는 악한 내가 확 다 행하고 딱 끝내고 난 착한 나로 살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가 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악한 하이드로 바뀌고 한 번 더 먹으면 착한 지킬 박사로 바뀌는 이 약을 개발해가지고 착한 지킬이 됐다가 아주 악한 하이드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 약이 이제 너무 남용돼서 약이 잘 안 들어가지고 하이드에서 지킬로 못 돌아오고 그냥 하이드로 인생을 끝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설이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이 당시 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이 책을 적을 때 그때 그 당시 시대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때 스코틀랜드라는 그 나라에서요 칼빈주의, 우리랑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스티븐슨이 딱 돌아보면 정말 경건해 보이는 저 사람들 사이로 뭔가 뻑 삐져나오는 그 악한 모습들, 막 숨기려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자꾸 삐져나오는 그 잘못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도 계속 그런 게 삐져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그걸 괴로워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쓴 소설이 바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이상한 욕망, 잘못된 죄악된 생각들이 막 삐져나올 때 없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핑크빛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야기하면 더 막 생각나는 것처럼 절대 죄 지으면 안 되고 거짓된 욕망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할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그게 더 자꾸 삐져나오는 걸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내 속에 끊임없이 악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주 심각한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입니다. 8복. 그건 이런 거죠. 우리의 죄악된 것을 막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복과 정반대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무려 7번 나옵니다. 팔복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7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좀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하는 아주 엄숙한 주님의 책망이 나오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야, 이게 진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은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우리는 개하고 새끼가 합쳐지면 엄청 욕인데 예수님은 지금 뱀하고 새끼를 합쳐가지고 이 뱀 새끼들아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막 폭언을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까지 다 품어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화내는 이 대상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너무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해 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이 천벌받을 놈들아 라고 외치시고, 또 뭐라고 외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 새끼들아,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 왜 이렇게 이들에게 분노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주님의 이 분노하시는 그 마음 한복판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위에 매나 독수리가 떠 있으면 암탉이 빨리 병아리들을 날개에 모아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한 병아리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매의 밥이 됩니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안 들어오고 계속 뺀질거리며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너희들 매의 밥, 독수리의 밥이 될 텐데 어쩔 거냐,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이렇게 막 화를 내시고 경고를 보내시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외식이었어요. 외식. 다른 말로 위선. 겉으로는 뺀질뺀질한데, 번지르한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이 너무 더럽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죄와 악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포장지로 예쁘게 싸서 잘 안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싼 이 포장지가 마치 피부인 것처럼, 마치 자기인 것처럼 느껴져서 자기 스스로도 속았던 거예요. 나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딱 쌌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비옷을 입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말씀의 폭포수가 쏟아지는데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 밖으로 토해내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이렇게 화가 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걸까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래의 마태복음을 읽을 독자들에게도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다가는 주님의 이런 준엄한 책망을 받을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전통 유대인들은 요 이마에 뭔가 또 주사위 같은 걸 하나 달고 다녀요. 딱 달고 끈으로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요 통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니면 이걸 더 큰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조그만 거 달고 다니는 사람보다 큰 거 달고 다니면 더 경건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런 막 옷깃 같은데 성경 말씀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왕이면 더 크게 해놓고 성경 말씀을 많이 써가지고 척척 다니면 얼마나 경건해 보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경건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그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탐욕과 죄악과 썩어 문드러진 걸 보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5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거죠.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뭔가 콜라 같은 걸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설거지 할 때 여러분 어느 부분을 닦아야 합니까? 안과 겉을 다 닦아야 되는데 이들은 껍데기만 딱 닦아놓고 안에는 더러운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걸 둔다는 거예요. 뭔가 밥을 먹었는데 그 밥그릇에 껍데기만 씻었지 안에는 그냥 그대로 더러운 걸 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비유를 드시나 하면 무덤의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그 무덤이, 우리는 이렇게 봉을 세웁니다. 그들은 동굴 속에 시신을 넣고 큰 돌로 그 동굴의 입구를 막습니다. 그래 놓고는 좀 이게 예뻐 보이게 거기다가 흰색으로 회칠을 합니다. 회칠, 하얗게 칠해놓습니다. 그러면 예쁜 무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썩어 문드러진 시체, 해골 바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가끔씩 외국에 가보면요, 무덤이 굉장히 예뻐요. 우리나라는 무덤 하면 그냥 공동묘지, 그러면 막 귀신이 나오고 이런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만은, 제가 저 캐나다의 그 원주민 마을에 이렇게 단기 선교 갔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저기에 너무 예쁜 정원이 보이는 거예요. 꽃도 있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가 그야말로 공동묘지예요. 십자가가 쫙 꽂혀 있고 정말 사진을 찍고 싶을 만큼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안에도 역시 썩은 해골 시체가 들어있겠죠.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한데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신처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방식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내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밖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방식은 뭔가 하면 자꾸 껍데기, 밖만 닦지 안으로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예를 들면 맹장염이다. 그럼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통증만 자꾸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맹장염 걸린데 진통제 계속 먹으면 배 안 아파요. 제가 주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맹장염이 걸린데 계속 진통제 먹어요. 배가 하나도 안 아파. 그 나중에 터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생사를 오가는 복막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문제는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계속해서 닦고 거기다가 뭔가 그럴듯한 포장지를 싸더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서 내 내면 세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23절에 보면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뺀질뺀질하게 하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정의, 긍휼, 믿음, 가장 본질적인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구약성경 미가서에 보면 미가도 이런 경고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빨간 글자로 나오는 것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도 정의, 인자, 사랑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을 바꿔야 하는데 안에는 텅텅 비어있고 안에는 더럽게 오염되어 있고 껍데기만 열심히 닦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사랑에서부터 모든 계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내가 깊이 감격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껍데기만 열심히 닦는 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는 거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아이고 선생님 랍비요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 것만 그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종교가 이 종교인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껍데기에 변화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청바지 입고 티 입은 교주 보셨습니까? 대부분은요 막 하얀 도복 같은 거 입습니다. 그리고 막 이왕이면 수염이 막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 있고요, 뭔가 좀 꾸불꾸불한 지팡이까지 하나 들면 더 폼이 나겠죠. 그리고 목소리도 이렇게 너무 까랑까랑한 것보다 푹 깔아가지고 뭐 이런. 그리고 막 말을 할 때도 뭔가 알듯 말듯 해야 돼. 너무 막 다 알아듣는 말은 신비롭지 않아요. 뭐가 있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죠. 그 이왕이면 뭐 백마 같은 거 타고 사진 찍으면 더 폼이 나겠죠. 이렇게 껍데기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중세 때, 그리고 뭐 이런 다른 동방 정교회 같은 데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밖에서 민중들이 들끓고 있을 때, 그때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뭘 의논하고 있었냐면요, 사제들이 입는 가운의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해야 되는지 그거 갖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됐으니까 흰색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천국을 상징하는 황금빛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가운을 입으셔야 됩니까? 안 입어도 됩니다. 여기에 정신이 다 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가운을 싹 없앴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습니까? 왜 우리 헌금위원들은 가운을 안 입습니까? 또 우리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왜 성가대가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뜻에서 안 입습니다. 또 물론 다른 교회 갔는데 입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위선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보이려고 입었을 뿐입니다. 뭐 입어도 그런 뜻이고 안 입으면 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어느 날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올라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말씀이 귀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안에 이 껍데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외식.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외식의 위험이 제일 높은 사람 1번이 저일 것 같아요. 성도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또록또록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괜찮은 목사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운전을 할 때 우리 동네에서 운전할 때 제일 점잖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를 벗어나면 약간 자유로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동네 성도님들 중에 제 차 번호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왜 이걸 기억하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어떤 분은 가끔씩 이야기하면 목사님 오늘 어디 지나가셨죠? 생각해 봅니다. 신호를 위반했거나 과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이런 적도 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전화했어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달리고 계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속도계부터 봤어요. 혹시 과속하고 있지는 않나. 목사님 휴게소에 들려서 커피 한잔하고 갑시다. 감사하긴 한데 저는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유혹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을 해보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지금
외식하고 있지 않나? 진단하는 기준 1번,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권사님, 집사님들 집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있죠. 제가 고등부와 대학부를 오래 지도했는데요,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 보면 솔직히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왜? 막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막 거룩하신 아버지요 막 기도하시는데 집에 오면 너무 폭군 같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대요.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왜? 우리한테 막 소리 지르다가 목사님 전화하면 갑자기 톤이 딱 바뀌어가지고 네 목사님 할 때 막 그 위선과 막 그 가식에 아주 몸서리 쳐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습과 회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동료 어느 날 새 가족으로 왔다가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이 교회를 다녔어. 예.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모습과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외식과 위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요, 이렇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을 일치시키려 하니까 거꾸로 일치시키는 분이 있어요. 저는 외식 같은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긴 대로 살 거예요. 해서 교회에 와서 막 거칠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위선자가 아니고 외식하지 않고 난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나 밖에. 아니, 똑같은데 상향 평준화를 하랬더니 하향 평준화 하는 분이 있어요. 또 막 이 바리새인들이 막 열심히 11조 했잖아요. 막 그 회향과 근체와 박하와 이런 까지 11조 하면서도 하나님 그 껍데기로 생겼다니까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할 바엔 11조 안 할 거예요. 이건 무슨 또 황당한 적용입니까?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정말 진실한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너무 열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딴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와,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한지 몰라요. 근데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막는다는 거죠. 자, 외식,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밖에서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다 실패하는 이들, 전도에서 남을 망하게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들,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마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야말로 정반대로 돌려놓아야 하는 거죠. 밖에서 변화를 줘서 안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은혜 받고 십자가의 그 감격에서 내가 충만해져서 넘치는 은혜의 감격으로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카피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 내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 샘물이 넘쳐나서 밖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9주년 되는 날이에요. 저 과수원 사과창고에서 시작한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요, 저는 늘 이런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성도님이 뜨거운 가슴으로 같이 개척하지만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안에 뜨거운 가슴들은 다 식어져 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설립 19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기를 간절히 좀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은혜의 불꽃이 다 꺼지고 이제 불씨가 막 사그러들려고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한번 여기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각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뜨거운 가슴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들의 유혹, 남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와 있는 독거 노인들,
탈북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해서 남까지 지옥 가게 만든다 했잖아요. 우리 죄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저게 뭐야 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정말 저렇게 전도해봤나? 한번 나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올 한 해 가기 전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보면 좋겠고요, 그 영혼이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12월 16일 날 행복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제 교회로 VIP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에 2주 동안은 다락방으로 여러분의 VIP를 초청해서 행복 파티를 열고 그 사람들을 행복 프로포즈로 데리고 오고, 거기서 또 마음이 열린 분들을 행복 플러스 같이 원투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끄는, 이게 이 12월 한 달 동안 계속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이 환란의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 있다가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오는 안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 VIP, 이제 설교 끝나고 한번 적으실 텐데요, 일단 이름을 적으면 첫 번째 스텝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두 번째 스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나는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기초반 책을 한번 선물로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주에는 실패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대요. 거기에는 정말 히트 상품이 될 줄 알고 출시했다가 완전 망한 그런 상품을 전시해 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탈 콜라, 콜라인데 사이다처럼 하얀색 나는 콜라. 왠지 콜라는 좀 시커머니까 몸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하얀색 콜라를 만들면 대박 날까 하고 만들었는데 망했어요. 케찹을 보라색으로 만들어 보자, 망했어요. 이런 제품들이 쫙 전시되어 있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업가들이 거기 와서 그 실패 박물관에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래서 망했구나, 이래서 망했구나,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엄청난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실패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는구나. 우리의 껍데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내 속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는 이런 감격이 우리 설립 19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솟아나기를 소망하고, 우리들 안에 이 뜨거운 가슴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